오늘 말씀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이다. 아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 사람이 사는 보람에 대한 성경 말씀이에요. 이 보람은 사람이 살면서 꼭 누려야 하는 일이고, 이 보람이 없는 삶이란 거의 죽은 삶과 같기 때문에 그만큼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 이 전도서가, 이 개역개정판 전도서가 이 말씀 번역이 그리 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읽어드리겠어요. 18절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는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것이 자기 인생에서 할당된 몫이다. 19절은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자기 몫을 주시고 사람은 그 몫을 받아서 누리고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20절은 자기 인생을 너무 비참하게 어둡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사람마다 주시는 즐거움, 보람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하나님이 사람마다 주시는 몫이 있고 사람은 그 몫으로 자기 보람을 느끼고 괜히 자기 인생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사람마다 주시는 보람을 잘 느끼고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람.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느끼는 만족감, 즐거움, 이런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딱히 일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먹고 마시면 즐거움을 느끼죠. 행복감을 느낍니다. 보람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어떤 일을 굉장히 자주 하거나 오랜 시간을 쓰게 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돼요. 근데 사람이 공통적으로 전문가가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분야만큼은 시간을 많이 쓰고 자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먹고 자는 것이죠. 사람 음식을 최소한 하루 3번 이상 먹고 그것을 매일마다 평생 합니다. 그만큼 음식에 대해서는 어린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상당히 다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일하기 위해서는 또 그래야 되고 또 먹고 마시는 일 가운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먹고 마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쓰는 비중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먹고 마시는 것을 사람의 의무로 주시기도 했고 즐거움으로 주시기도 했어요.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그 비참한 형벌을 경험했던 그 노아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채소뿐만 아니라 고기도 같이 먹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음식을 다양하게 먹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즐거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준 은혜로서 음식은 우리 사람에게 즐거움과 위로, 즉 보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분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식사하죠. 뭐 가정이나 회사나 좋은 일 있으면 음식을 함께 먹는 자리를 만듭니다.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그리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때요?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러죠.
왜요? 슬픈 일이 있을 때 음식을 먹으면 상당히 위로가 돼요. 격려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음식은 보람이 되는 일이에요. 마시는 것도 비슷하죠? 사람이 서로 대화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대화하는 것보다 차 한 잔씩 나누면서 대화하면 차 마시면서 기분이 좋아지니까 대화가 잘 돼요. 괜히 이유 없이 찻집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먹고 마시는 보람을 제대로 누리고 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보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일하고 얻는 보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은 인생은 일하고 사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래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역할을 맡아서 일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의무죠. 그런데 그것은 의무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 일을 통해 즐거움도 느낍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사람이 수고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 보람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할 의무를 주셨지만 즐거움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고 지혜의 왕 솔로몬의 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겪어서 알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살라 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역할을 맡는 건 아니란 거예요. 사람마다 하는 일, 역할이 다르고 일도 다르죠. 자, 이왕이면 자기가 좋은 일, 특별한 일, 대단한 일 맡아서 일하면 보람도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같은 일을 하진 않아요. 내가 어떤 역할, 좋아 보이는 역할, 대단한 역할 맡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맡을 수 있나요? 우리 사람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역할. 이것은 내가 맡은 일이지만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역할은 나의 역할을 불러주는 상대방이 있어야만 가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그 역할로 불러줘야만 내가 그 역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학생들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줘야 그 역할을 맡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선생님이 되려면 국가 임용고시를 보거나 사립학교 면접을 보고 취직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임용고시 합격하고 아니면 면접에 통과했어도 학교에 채용이 됐어도 학생들이 나를 선생님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선생으로 불러주지 않으면 선생님 역할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하면 될 수 있는 건가요? 나를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맡은 역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맡은 이름으로 그 나를 불러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두면서, 잊지 않으면서 생활할 필요가 있어요. 엄마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버거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어야 엄마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남편, 자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새로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이 오늘따라 잘 됐어요. 오늘은 일이 잘 풀렸고 성과가 좋아요. 일의 마무리가 깔끔하게 됐어요. 그러면 오늘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일이라는 게 매일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진 않아요. 일이 안 될 때도 많죠.
장사하는데 매일마다 일이 잘 됩니까? 장사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일했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야만 보람을 느끼면 보람을 얻을 때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맡도록 내 역할이 있도록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맡아서 하는구나. 이런 기본적인 일하는 보람을 알고 생활해야지 제대로 된 보람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보람이 있어요. 젊은이는 젊은이 나름대로, 노인은 노인의 보람이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는 자기 역할에 따른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맡은 역할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그 사는 보람도 점점 바뀝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된다는 보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때요? 더 이상 자녀로서 내가 줄 수 있는 보람이, 느끼는 보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보람도 상대방이 사라지면 더 이상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건강할 때 일하면서 느꼈던 보람. 그것도 건강을 잃다 보면 더 이상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람을 계속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변치 않는 보람이 하나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도, 나이가 들어도, 힘이 빠져도 변하지 않는 보람. 나에게 구원과 은혜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신앙의 보람입니다. 내 신앙은 내 인생에 후회도 없고 변함도 없는 진정한 나의 보람이 돼요. 부모의 보람, 자식이 있어야만 가질 수 있어요. 자녀가 성인이 되고 독립하면 더 이상 부모로서의 보람 거의 느끼기 힘듭니다. 게다가 나중에 부모가 나이가 많이 들면 거꾸로 자녀에게 짐이 되기도 하죠. 보람을 거의 못 느껴요. 개인 사업을 하든 직장인으로서 살든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에 따라 보람이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바뀌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람이 되고,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바뀌어도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 그런 보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희망이 되고, 내가 어려울 때는 의지가 돼요. 그러면서 나의 진정한 보람으로 항상 내 곁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젊을 때 자기가 돈을 주고 적당한 땅을 샀어요. 산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씨를 많이 뿌렸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 그 씨들이 큰 나무가 됐습니다. 그럼 어때요? 아, 내가 예전에 돈 주고 샀던 내 땅이, 내가 씨를 뿌렸던 일들이 이렇게 큰 결실을 얻었구나.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땅을 딱히 사지 않고 씨도 뿌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남이 세워놓은 그 나무를 보고, 아, 나도 이렇게 나무 한 그루 정도는 심어 놓을 걸, 아쉬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 모두 하나님에게 그동안 은혜 받고 살았다면, 그로 인해 자기가 신앙인으로서 계속 살았다면, 나무를 심어서 느끼는 보람보다 훨씬 더 큰 보람이 나무를 심었던 사람, 심지 않았던 사람이나 다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루어 놓은 게 많이 부족해요. 별것도 없어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 그동안 내 안에 신앙이 있었다면 그 무엇보다 보람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아, 다른 사람은 자녀 키울 때 용기 주고 격려도 주고 말 잘해주고 대처도 잘해주면서 잘 키우던데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계속 인정받아서 올라가던데 나는 왜 내가 맡은 역할 감당하는 것도 이렇게 버겁지? 다른 사람은 사업해서 잘만
커지던데 왜 나는 사업이 딱히 커지지 않는 걸까? 고난이 있을 때는 슬퍼하세요. 외로울 때는 외로워하고, 아쉬울 때는 아쉬워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이라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보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잊지만 않으면 돼요. 저 역시도 생활하면서 슬플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허망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운 빠질 때는 기운 빠진 채로 있고 화날 때는 화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구나. 소망을 잃지 않았구나. 그 나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면 다시 또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는 보람, 자기가 역할을 맡아서 일하고 사는 보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보람이 있어요. 기쁠 때, 슬플 때 먹고 마시는 보람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대신 너무 지나치면 탈이 날 수 있어요. 먹고 마시는 보람은 자기가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자신의 역할이 있고 그에 따라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자 즐거움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자기가 맡은 역할이 좀 많아요. 자식의 역할도 있고, 부모의 역할도 있고, 친구 만날 땐 친구 역할도 해야 되고, 친척 만나면 친척 역할도 해야 되고,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 역할도 하고, 교회에서는 직분자 역할도 하고,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맡은 역할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 역할들 하나하나 내가 다 잘하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내가 맡은 역할 너무 잘하려다가 탈나는 경우, 죄 지을 때가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맡은 부모 역할 잘하고 싶어요. 너무 잘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인 자녀에게도 나만큼 하라고 강요하기가 쉽습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에 맞추지 못하면 답답하고 화날 때도 있어요. 상대방 채찍질하게 되죠. 그러면 잘해보려다가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합니다. 이 역할이라는 거는 방금 말했지만 그 역할을 불러주는 상대방이 있어야 내가 맞는 거예요. 문제는 내 역할을 불러주는 상대방과 내가 항상 잘 맞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라도. 직장에서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죠. 나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잘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직장 동료가, 사장이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 없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잘해보려고 하지만 가족이 상대방과 항상 마음이, 모든 것들이 잘 맞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역할은 내가 특별히 못해서 서로 안 맞고, 어떤 역할은 내가 특별히 잘해서 또 안 맞아요.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안 맞는 것들을 자기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 잘하지 않아도 죄짓지만 않으면 그 가운데 보람을 느끼고 살 수 있어요. 그 정도만 돼도 우리가 살면서 자기 맡은 역할에 대해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사랑이 형성이 돼요.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보람, 신앙. 이 신앙은 자기 스스로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역할을 맡아서 함께 생활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사랑을 형성해 가면서 만들어지는 신앙은 훨씬 더 좋아요.
삶이 어렵고 실망스럽더라도 하나님이 준 보람을 잘 사용하시면서 다시 한번 삶에 대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저희들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통해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영원히 변치 않는 보람, 주님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얻는 보람으로 저희들 앞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먹고 마시는 보람도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 때 그 일이 잘 돼서만이 느끼는 것이 보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 일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인정해 주었구나, 불러주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일을 내가 맡고 있다는 것 자체로서도 보람을 느끼는 그런 성숙된 보람을 저희들이 느끼고 갖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사람은 너무 약해서 보람을 느낄 때보다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신앙을 지키며 앞으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한 거는 잘한 것대로, 못한 거는 못한 것대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랑 나누고 사랑을 형성하면서 서로에게 신앙을 조금씩 심어주고 자기 또한 그로 인해 신앙이 더욱더 성숙될 수 있게끔 그런 삶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